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돌풍을 무시한 자는 추락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라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흥망성쇠의 열쇠, 2주 전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흥망성쇠의 열쇠는 1계명에 달려있다. 오늘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꼭 이것만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목록을 적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목록,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수년 전에 몇몇 목사님들이 영월 제일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평일인데 모처럼 우리 목사님들 자전거 한번 타자고, 그 자전거 타러 한번 영월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월에 그 동강줄기를 따라서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 코스를 잡아서 참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언덕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영월 복례산. 거기 가면요, 뭐 별마루 천문대인가요? 그게 또 유명하다네요. 근데 그게 극악의 급경사예요. 우리 목사님들 낑낑거리며 어떤 분을 끌고도 올라가고 있는 힘 다 짜내서 겨우 힘들게 페달을 밟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땀이 흠뻑 젖었는데 꼭대기에 있는 그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아이고 참 꿀맛이다, 뭐 그러면서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처음 가봤거든요. 앞에 보니까 뭐 낙하산 같은 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뭔가 보니까 이 패러글라이딩, 거기 보니까 그 하는 장소더라고요. 뭐 활공장이라고 합니까? 그 꼭대기, 바위산 꼭대기에 가파른 길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탁 뛰어내려가면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 같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이 날개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다네요. 제 버킷리스트에도 그게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타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한다면 제가 간이 콩알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못 탔는데 언제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이 행글라이더를 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행글라이더 타다가 그만 추락해서 이렇게 또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기사가 달렸어요. 이 사람 행글라이더 탄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람 직업이 뭐냐? 그 사고의 당사자는 유튜버였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고 아시죠? 거기에 내가 하고 있는 거 생중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또 구독을 하고,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이 회사에서 또 돈이 들어와요.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날따라 이 행글라이더 출발하는 자리에 바람이 평소보다 더 세게 불었답니다. 이렇게 불다가 저렇게 불다가 막 종잡을 수 없는 바람, 이걸 우리는 돌풍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바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어왔다가 사라지고 이쪽에서 왔다가 저쪽으로 하고 뭐 종잡을 수 없는 거죠. 몸도 가누기 힘든데 거기에 이 행글라이더를 펼쳐가지고 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늘 바람 상태가 안 좋으니 타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 행글라이더를 몇 년 탔는데, 우리 지금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날에 나의 이 길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횟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유튜버잖아요. 남들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이럴 때 내가 타야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겠냐,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하지 않겠냐, 이 돈 욕심도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전문가의 그 조언을 다 물리치고 그냥 타고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듯 가다가 잠시 뒤에 아니나 다를까 이게 뱅글뱅글 돌다가 왜요? 바람이 돌풍이 부니까 내가 제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바람에서 뱅뱅 돌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서 비극적인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돌풍은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 괜찮다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 괜찮다고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괜찮다. 이 한마디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서 돌풍에 휘말려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꼬꾸라지듯이 처박혀서 그냥 끝장나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사사기라는 이 성경, 영어 성경에는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지라고 하는 말이 심판 또는 판사, 판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은 꽤 됐습니다만은 중국 드라마 우리나라 와서 아주 흥행을 한 드라마 중 하나가 판관 포청천이라고, 기억나시는 분은 조금 세월을 길게 달려오신 분이에요. 판관, 판사,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왕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백성들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리더,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사도 돌풍 괜찮다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꼬꾸라지고, 백성들도 괜찮다고 그러다가 돌풍에 휘말려 꼬꾸라지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제 책상에 책이 한 권 올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달째, 이제 마지막 주쯤 되어지면 이제 다음 달 사용할 매일 성경이 우리 교회에 도착이 되거든요. 이제 9월, 10월 달 매일 성경이 왔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받으면 이 9월, 10월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까? 그것부터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9월 달, 10월 중순까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생각지 않았지만 그 사사기 준비하는, 워밍업 하는 시간이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오늘 본문은 10장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다시 또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 여기서 더 중요한 겁니다. 괘씸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볼 때 우리는 2가지 6개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이 사건이 6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 6가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 참고 안 계시죠?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십니다. 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5번, 너무 아프다고 막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기본 패턴이 사사기에 6번의 사건 속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 사사기는 6번의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행글라이더 6번 뱅뱅 돌다가 땅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은 2장부터 이제 추락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10장을 본문으로 택해서 봅니다. 여기는요 5번째 이제 추락하고 있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 사사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삼손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거든요. 13장이 또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글라이더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행글라이더가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지금 제대로 날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뱅글뱅글 돌며 추락 중인가요?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영광 위에서 높이 날아 비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상 깜빡이 켜면서 땅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하늘 높이 비상하며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비상 가운데 뱅뱅 돌면서 지금 땅 바닥을 향해서 추락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말자는 것이 오늘의 기본 주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사기의 행글라이더처럼 이 사사기는 끝없이 빙빙 돌다가 추락하는 어지러운 이야기예요. 이미 답은 정해졌겠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또 나의 믿음이 하강곡선을 그리며 빙빙 돌며 계속해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 그 행글라이더도 여러분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 기본 수칙이 뭐죠? 돌풍이 불 때는 행글라이더 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기본 수칙,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제1계명의 핵심입니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 합쳐보면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보니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 돌풍이 불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 하나님 버려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반쯤 걸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치킨 주문할 때에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평일에는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세상에 알리지 마라. 내가 강릉제일교회 교인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장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하며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하며 우리 교회가 그러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할 수 있음을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경제, 외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처참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끝없는 추락, 하강 곡선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1계명을 무시한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 신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긴다네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좀 역사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아요. 천하의 이스라엘도 이런 흑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없이 빙빙 돌다가 추락하는 그 원인, 땅에 꽉 처박힌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하나님 버린 것, 이러면 하나님 버린 것은 전부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왜 위대하냐? 내가 머리에 이제 왕관 쓰고 나니, 내게 이제 권력이 있으니, 힘이 있으니 나 이제 부족한 것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목자가 되십니다. 이거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좀 잠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악이길래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셔야만 하셨을까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셨는 걸까요? 그 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그 자체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는요,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다른 것도 안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혹 있지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믿어요. 나는 무교예요. 이거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그 빈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삐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랑으로 채워지든지 우리의 빈 가슴은 그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햄버거 세트 메뉴 시키면요, 햄버거 빵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감튀, 감자튀김도 나오잖아요. 또요, 콜라도 나오잖아요. 이게 한 세트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세트로 탐욕과 욕심,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 보면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 읽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이야, 모처럼 우상 신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신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요. 세상에 우리 그런 말 있죠. 5만 가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신을 다 만들어버렸어. 모든 것을 신으로 삼아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신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만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하나님만 섬기게 된 성전. 이것을 우리는 판테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신들을 많이 섬기던 그런 이방 나라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신 저런 신. 심지어는요, 바울이 신약에 오면 전도할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갑니다. 우리말로 아덴, 알기 쉽게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기가 과거로부터 여러분 신들의 나라잖아요. 신전도 있고 수많은 신화도 흘러내려오고, 이런 신 저런 참 바울이 눈여겨본 것 같아요. 참 신도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딱 한 군데 가서 눈이 멈추었어요. 바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 저런 신 다 만들었는데 글쎄 혹시 모르겠다. 우리가 깜빡하고 놓친 신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이름이요,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상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판테온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만신전, 온갖 모든 신을 모아놓은 신전이다 그렇게 부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다 끌어다 모아 섬기는 만신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이요, 교회의 타락이요, 하나님의 일계명을 어긴 믿음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많은 신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 수많은 신들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다른 신들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뭐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욕심이 형상화되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려요. 한번 보여줘. 그래서 우리 말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맛도 보는 거고요, 뭐도 보는 거고요. 항상 본다는 말을 붙여가지고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 땅의 우상들은 당장 내 눈에 이렇다고 보여야 돼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우리 지도자 모세 어디 갔냐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의 신은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막 백성들이 달달 볶으니까 모세를 도우라고 여러분 형님 아론을 옆에 붙여주었는데 그 아론이 한 게 뭐죠? 사람들의 소리, 그들을 달래준다고 한 게 여러분 금송아지는 아론이 만든 겁니다. 아론이 만들어 백성들 보라,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노라고. 눈에 뭔가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우리의 욕심이 주장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그게 변형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TV가 요즘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는 막 벽 자체를 다 채우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TV를 고르는 기준이 있답니다.
거거익선이라고 하네요.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고, 이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잘 써야 좋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도 명예도 물질도 다 그렇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말합니다. 꿀이라는 것은 농사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주셨는데도 못 믿어요. 설마.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 욕심이 광야에서도 드러났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는데도 남들 몰래 내일까지 먹을 거라고 원래 따로 저장해 놨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냄새나고 볼품없고 썩어서 사람들이 정신을 그때 차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내가 꾸역꾸역 쟁여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인도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면요, 잘 받아들인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받아들인 것 같죠? 잘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니까요, 내가 이런 신 저런 신도 섬기는데 까짓 거 예수신 하나 더 믿는 게 뭐 대수냐고,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신앙을 지도하고 오직 유일한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때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여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거죠. 이 가나안 우상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든 우상은요, 다 나름 주특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공 분야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 나오죠. 바알은 손에 번개를 들고 외칠 때마다 하늘이 진동하며 비를 내린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 비 안 내리면 어떻게 우리가 농사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세라 신이 또 마치 바알 옆에는 아세라, 부부처럼 이렇게 딱 우리 항상 언급하잖아요. 아세라는요, 여러분, 젖가슴을 덜렁 드러내놓는 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산을 상징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젖을 많이 먹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새끼 잘 놓고 창고에 가득 열매를 채우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이 필요하고 아세라라는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공 분야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공 분야가 없으세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특별한 것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공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특별히 잘하는 게 또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랬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에는 이런
추락하는 행글라이드의 모습이 6번 사건이 일어난다고. 오늘 사사기 10장은 벌써 5번째 사건입니다. 5번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이 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고, 전시장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또 돌아서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나라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여러분 요즘 국회에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이런저런 이상한 법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팔려 넘겨지고 야차르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8년을 보낸다고 하죠. 이 비극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대요. 팔아 넘겼대요. 소유권이 넘어갔답니다.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때는 책보다 흑백 TV지만 인형극, 그걸 통해서 제 어린 시절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온달 장군 평강공주라고 하는 인형극이 있었어요. 그때 조금 조잡하게 이거 만들어진 거지만, 그때 그 이야기 보니까요, 이 공주가 맨날 울어. 이거 돼도 울고 좋아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요. 너 자꾸 울면 나중에 너 온달 바보한테 너 시집 보낸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진짜 바보 온달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 온달 바보를 잘 도와서 나중에는 훌륭한 장군으로 만드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어린 시절 인형극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무심코 던진 말, 아빠가 그랬잖아요. 나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요, 너 저 거렁뱅이한테, 저 넝마주이한테 팔아버린다. 저 다리 밑에 저 거지한테 팔아버린다. 옛날에는 그런 무식한 표현들이 좀 많았어요. 오늘 하나님 오죽하셨으면 여러분 그 우상 신들에게 너희를 팔아버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속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이런 표현을 다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 압박이 무려 18년 동안 이어진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심히 곤고하다, 이런 곤고하다, 매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이걸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야차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그게 18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이 야차르라는 것은요, 이 좁은 골목길에 비가 오는데 그냥 바로 못 걸어가. 겨우 옆으로 비집고 가야 되는데 어깨가 다 까입니다. 근데 이걸 통과해야 돼. 그런 좁은 골목길을 통과할 때 그 고통, 이걸 야차르라고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면 고통의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방 우상에게 팔리고, 그 과정은 눈물 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의 버린 결과가 야차르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 역사 가운데
6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5번째 이야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몇 번째 추락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는데 또다시 뱅뱅 나는 지금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날개를 차 힘차게 하늘로 비상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으로 비상벨이 깜빡깜빡 하는데 끝없는 추락으로 나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길이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상태는요 최악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온몸이 까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야차르의 길을 18년이나 걸어야만 했을까요? 이 말은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답이 10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우린 신앙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고통의 시간, 야차르의 시간 18년이 견뎠냐? 18년 동안 고집스럽게 버틴긴 거예요. 18년을 고집스럽게, 그래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내가 옳은데, 이런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믿음의 어깨는 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놓으라 이제 이실직고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내가 제 1계명을 버렸습니다, 어겼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난 18년은 악한 여정이었지만, 고통의 여정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잘못, 자기 그 고집스러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배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내가 아프다는 것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 삶이 눈물과 고통의 야찰의 시간이, 누구는 18년이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오늘 10절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차르가 변하여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반복하는데 이거 잊어버렸어. 회개하면 야차르에서 천국이 되는데 고집스럽게 18년, 여러분 도대체 지금 몇 년째 지금 버티고 계십니까? 그래서 몸은 예배당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몸은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지만 그들은 18년 동안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야차르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언제 바뀐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제 1계명을 버렸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때부터 이제 눈물 끝 웃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사시대로만 끝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도 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읽어도 들어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바닥에 처박혀서 아예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1계명은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교회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흥망성쇠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일반적인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부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결혼이 되나요? 아니죠.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우리의 세례 서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결혼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1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심지어는 나도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1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린다는 것은 전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명기 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 또한 할렐루야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마지막 비극의 열매는 망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 욕심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욕심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마라.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축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 또한 할렐루야 아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네요. 양식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겠다.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겠다. 열매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겠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흥함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망함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따라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또한 할렐루야 아멘 말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건 예수님 생각이고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나는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8년 고집 피우는 야차르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버려서 안 되는 바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깊이 새겨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귓등으로 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진 사람은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요, 껍데기만 남은 믿음은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조금만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사람 바람, 돈 바람, 건강 바람, 이런저런 바람 조금만 불면요 훅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면 이 우주 어떤 돌풍이 불어도 우리 추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 예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새기고 제 1계명 날마다 새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